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번 이삭부 수련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최동관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성서 해석학, 또 주경신학, 또 신약 그래서 미국에서 세 군데에서 또 신학을 하시고요. 또 난리 제일 한인 침례교에서 지금 15년 이상 목회를 잘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최동관 목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텍사스 시골에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뒷마당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긴급 당회를 소집해서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석유 시추권은 교회가 갖는다.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 교인에게 공동 분배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새 가족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의외로 이기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한 3일 와서 여러분들을 접하면서 참 사랑이 많구나. 역시 소문대로 음악은 정말 꽉 쥐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종웅이는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야. 정말 여러분들 사랑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주보나 여러 가지 이런 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가 이래야 되겠구나. 지역사회를 품고 또 세계를 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이 선하시고 참 순수하신 분인데 이와 같은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귀한 교회구나. 키는 작지만 꿈과 비전은 큰 것 같아. 제가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저하고 키가 비슷해. 아주 보기 드물게. 정들자 이별이라고 하여간 여러분들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잊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헌신을 합니다. 제가 이삭부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40대에서 60대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황금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나, 누구를 위해서 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비전과 꿈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각 지파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땅을 분배할 때 공평해야죠. 어느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들어간 이유는요, 종교적인 면에서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물론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지도자니까 대표하고 각 지파 족장들은 아무래도 혈연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면에서 군사와 정치적인 면에서 또 혈연적인 면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공평해야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요,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6절로 가시면은요, 땅을 분배한 다음에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가시면은요, 여호수아 4장 18절이 바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순간이에요.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나오며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여러분, 앞에 강이 막혀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웃기는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우스운 모습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 과정에 나왔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길갈의 사건입니다. 그달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가서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20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비예요. 항상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 가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나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다면은 우리 안정혁 교수님이 쓴 첫 번째 책이 길갈입니다. 그냥 기가 막힌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책을 한 권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유학생들은 정말 필독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읽다가 보면은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자기의 그러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 교수님의 그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선전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6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일들을 한번 쫙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와 내가 가데스 바네에 나와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당신이 알지?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내 나이 40세야 그때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했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좋긴 좋지만 이게 문제야. But 눈에 보이는 이 과일 나무를 그냥 가지에다가 메고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땅이지만 but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곳에 있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한 거 너희 알지? 우린 메뚜기야. 어림도 없어. 땅은 좋긴 좋아. 약속의 땅이라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은데 거기 장애물이 너무 많아.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 장애물이 커 보이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고 와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안 될 거야. 힘들어. 하지 마.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사실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절에 가시면요. 여호수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줄게.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해줘서 백성들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네 밟는 땅을 내가 다 줄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야. 지나간 일들을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가시면은요, 지난 45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45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2절에 가시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그 땅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민족이 살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이거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멋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단지 이 힘들고 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겠소라는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물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지만 누가 그 산지를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좀 편하고 비옥한 넓은 땅 평지에서 살아야 농사 짓고 뭘 하면서라도 잘 살 텐데 이제 겨우 40년 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산지로 가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갈렙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당신과 나는 친구잖아.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야. 지난 45년 알지? 자네하고 나하고 전쟁을 같이 했어. 자네하고 나하고 정탐을 같이 했어. 기억나지? 45년이 지났어. 45년. 이제 내 나이가 85세야. 늙었어. 여보게, 저 넓은 땅, 비옥한 땅, 평지에 그 땅을 좀 나에게 주시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난처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지난 45년간, 아니 그 전서부터 광야를 같이 하면서 정말
동고동락을 다하고 싸움을 갖추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좀 봐주게. 내 나이가 85세인데 이 땅을 나에게 주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산지로 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를 희생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게. 걱정하지 마. 너 고민 많지? 내가 그 어려운 일을 자처할게. 내가 희생하며 살아갈게. 아마 갈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그런 난처한 입장을 알았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참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 같아요. 갈렙은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편한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입장과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취할게. 근데 단순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좋은 말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역게 여기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지 내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여보게, 자네 내 친구잖아. 우리 45년 동안, 아니 그 오랜 그 힘든 과정을 자네가 나를 다 잘 알잖아. 85세야. 내가 이제 노인이 됐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여호수아가 여보게, 자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뻔합니다. 그 결론은 이야기 안 해도 뻔한 것이에요. 다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만약에 갈렙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났을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4절에 가시면 각각 내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바로 이거예요. 갈렙은 내가 희생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내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5절에 가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보합니까?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은 그것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싫어서 예수 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데도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바울은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소에서 자라면서 로마에 대한 기존 주이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했죠. 세상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열정이 있죠. 하나님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왜 날 핍박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 있잖아요. 바울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나보다 남을 엮이며 살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보다 남을 여기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난 2,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외부로부터 온다 그래요. 내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그것에 근거한 헌신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방자였고 못된 사람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가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 22절에 나와 있죠. 봐라, 내가 지금 성령,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각 성마다 나에게 어려움이 겹친대.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에게 참 환난과 결박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겠죠. 적어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이겠죠. 이것이 좋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희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되면은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갈렙에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희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14장 9절에 나오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쏟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 45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45년 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 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은 내 눈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장애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루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뭐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평탄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지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5년 전 약속을 붙들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산지로 올라갔을 때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견고한 성이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핵심이에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도 보이고요, 견고한 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산 넘어 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네, 다윗은 정말 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린 목동이에요. 목동은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여기 보시면은요, 그 상대방 대표 대장의 이름이 골리앗이고요,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영어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걸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3m가 돼요. 3m. 여러분 3m 되는 사람 봤습니까? 야, 이게 안악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네피림 후손. 하여간 이렇게 신장이 장대한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 장군이 그렇게 3m 키가 되네. 그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또 노수로 5,000세겔이래. 이것도 잘 감이 안 잡히죠? 125파운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 키에 125파운드짜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군인이 앞에 서 있는데 누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포기하고 있죠. 근데 어린 다윗이 그 사실을 보더니 뛰어나갑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이 하나의 소설 이야기로 본다면 뭐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단순한 문학책으로 그냥 하나 전설로 보시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야 믿어지지만 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이라면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걸 보더니 17장 43절에 가니까 야, 뭐 막대기 하나 붙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데 뭐 갑옷도 입혀보고 창도, 이게 안 맞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무슨 창 가지고 총, 이게 안 되죠. 다윗이 그냥 자기가 평소에 양치던 대로 돌, 물맷돌,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 보세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무슨 뭐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시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이게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는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레셔널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소설 얘기 아니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무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 야, 이렇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윗은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무슨 말이죠? 체험 있는 신앙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유는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갈렙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 광야 4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을 이끌어 나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골리앗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와 같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엔 뭐 듀크, UNC, NC 스테이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연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카출이나 왔던 거 연대 이야기하고 뭐 하면은요, 그 앉아가지고 이놈이 고개를 딴 데다 쑥 내려. 뭐 보니까 실시간 검색을 하는 거야. 확인해 보는 거야. 거짓말을 못해.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많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힘이 없어.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는 것은 그냥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다는 거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실천이에요. 내가 믿으면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 지식은 많은데 행하지를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제 이야기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시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노라 하는 거는요, 내 믿음의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틈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냥 무모하게 뭐 골리앗 앞에 뭐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믿음을 실천할 때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죠? 그 다음에는 자그마한 거라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보소서. 이제 지나간 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체험이에요.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존했는데 내가 85세야.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렙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산지, 안악자손, 견고한 성,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여러분 만약에 안악자손이 무섭고 견고한 성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앞이 캄캄해요. 정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암담한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이것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We are human being. We not perfect. Whatever we do, that's why that's not perfect.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해도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부족한 것이에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 힐 칸추리를 바라보면서 그 눈앞에 나오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안악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이삭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 침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